오늘 우리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다 하는데 작은 주석서가 있고 큰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으시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루터가 도대체 무엇을 말했고 그것을 말해서 어떻게 정말 한 시대만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천년간 이어온 중세의 신학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여러 면에서 정말로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의 성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유산, 그 공간이 주는 영성, 그 예식들이 주고 있는 어떤 그 신비스러움, 이걸 어떻게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 내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답을 주어서 그것을 부순다는 게 로만 캐톨릭의 그 흐름을 바꿔버리고 부순다는 게 그냥 루터가 사람들 설득해서 되는 겁니까? 루터가 가졌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루터의 글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로 하자면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쓰여집니다. 그럼 그대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옮겨 썼다기보다는 내용이 거의 같은 부분이 참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같은 시대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형의 종교에서 실제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수백 년의 로만 캐톨릭을 부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죄부 판매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루터는 그것이 노력이 아니고 내 주가 강한 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 주가 가장 강한 성인 거예요. 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피하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종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로 사는 것, 그 찬송을 부르고 살기를 원하시고 아니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A.B. 심슨이 지은 찬송이잖아요. 이 땅은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순례인 거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만 로만 캐톨릭의 순례는 그게 아니라 성자가들 죽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게 메인 순례가 돼버렸어요. 그게 악하고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온 인생이 영적인 순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세네카의 말처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고. 세상의 철학자도 아는 거죠. 애굽의 술사도 세계의 재앙까지는 따라서 어설프게 하듯이 세상 속에 있는 진리도 어설프게 무엇이 문제인지까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채우고 살지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속죄제나 속건제만이 아니라 화목제만이 아니라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진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순례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루터가 보았던 것은 그동안의 종교가 육체적 순례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보았어요. 전체는 인간 순례인 거죠.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고해성사란 예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일주일에 무슨 잘못 이런 거 있었으면 가가지고 말하는 예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회개를 스스로 못하죠.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조차도 가증한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옛 육축의 피도 육체를 깨끗하게 하였거든. 외적인 것만 깨끗하게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피, 영원한 생명의 그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를 통해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럼 누가 살아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피가 살아있습니까? 피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주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재발견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면서 몸에서 그 피가 나냐 안 나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몸에서 그 피가 나냐 안 나냐 이러고 하고 있으니, 누가 어떤 사람이 신비해가지고 그 허리에서 예수님 피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러고 있으니, 주님은 창자국을 원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고난받는 곳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누가 나 찌릅니다. 창자국 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창자국 났으니까. 나 찌른 자가, 나를 찌른 자가 주를 보리라. 언젠가 하나님 그 사람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내게 사역하며 가면서 있는 그 창자국들이 신앙의 실제인 거지. 어떤 사람이 막 신비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기 창자국이 있네, 손에 못 자고 피나네, 그처럼 예수님 피를 좋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카이루,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보통 나타났을 때 구약에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천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가 첫 번째였던 것은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변함은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본격적으로 막 등장을 했을 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돔성 멸망할 때 등장하잖아요. 천사가 등장했는데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의미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동행하신 그 뜻이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이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테오토코스, 네스토리우스 논쟁에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품지 않고 인간 예수를 품었다고 해서 이단이 된 겁니다. 그 네스토리우스 논쟁에서 결국에 기독교 정통은 에베소 회의를 통해 431년에 마리아가 품은 그 안의 존재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인간이시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품었던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냥 하나님도 돌보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돼서 구원자를 예수라 부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구원하시는 걸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항목 중에 하나도 예수님에게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론에. 그분이 예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우리를 구하시면 그분은 어떤 천사처럼 같은 그런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해준 거니까 구해준 게 감사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실 땐 그래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그럴 때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2km, 3km 멀리 있어도 새벽이면은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살아있었으니까. 부흥집회 하면은 수요일 밤이든 아니면은 낮 시간이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가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 이 신앙이 살아지니까 오래 가는데, 밤에 한참 길을 걷다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멈춰가지고 그쪽 동네 가는 길이냐고 태워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사람 믿을만 하니까 이제 타서 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죠. 근데 멈춰가지고 차문을 열고 봤더니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내 동생이네, 내 아들이네, 또는 우리 삼촌이네, 얼마나 더 반가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진짜 감사한데, 예수로서 구원한 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이셔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예수이기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만이면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인간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지켜보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양자역학의 우주적인 새로운 차원의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더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오셔서 이분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너무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은 특히 새 직종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린 양은 죽는 거고 대제사장은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회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를 때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성막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영어로 하자면 텐트 오브 미팅이잖아요. 텐트 미팅. 그래서 미국에서 부흥 집회할 때도 텐트 미팅이라고 할 때 단지 천막만 쳐서 텐트 미팅이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바로 그 텐트 오브 미팅, 쉽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기 때문에 천막을 쳤지만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해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성막이라는 이름보다 회막이라는 이름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쓸 때 그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어떨 땐 성막이라고 쓰고 어떨 땐 회막이라고 쓸 때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막의 장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회막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여호와의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인 거예요. 그게 미시칸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나실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면 왕이시다. 구원만 하실 뿐 아니라 매일 통치하고 계시고 매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사물을 다 관장하고 계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피난처에 있으니 그 피난처 안에 있고, 만세 반석이 있잖아요. 만세, 영원한 세대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 있으니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나를 위해서 창에 허리 상하였지만, 고난 받으셨지만 고난의 신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창에 허리 상하였으나 그분은 물과 피를 흘려서, 그분이 흘리신 물이 생명의 물이요 그분의 피가 영원한 구속과 구원의 피라 내게 효염되어서 나를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는, 그 매일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일 대예배에 임예송으로만 우리가 부릅니까? 그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실제를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주님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기사를 두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번 성탄에 다 설교하시잖아요. 12편의 성탄 설교, 여러분이 12명, 크리소스톰, 암브로시우스,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자기 온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생명과 그분의 풍성과 풍성에서 하나 더 나아가 충만까지 부어줬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이 성탄에서 무엇을 전했는가, 한 편씩, 1년에 한 편씩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주에 한 편씩 설교를 하시는지 한번, 그래서 그 본질하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마리아가 돼서 우리 안에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날 우리 사역이 그거인 거예요. 수많은 마리아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 없이 돈을 가지고 살고 명예 가지고 살고 권력 가지고 살고 예다담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그들의 영혼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라고 그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주여 내가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의 모든 것은 뭐가 됐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마리아여 하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종교. 주님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그러면 바울의 목회는, 바울이 목회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이룬 거죠. 또 태어날 뿐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 자기는 일한다고 골로새서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갈라디아 4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성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조성되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가셔서 형상이란 단어가 있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이루기까지.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속에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목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 만나서 바울 사도님이 목회에서 제일 주안점 두는 게 뭡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님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 이벤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요? 나는 성도들의 영혼이 마리아가 돼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 나의 목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문장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논문 쓸 때요. 쓴 말 또 쓰고 하면 저도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으로 논문 지도할 때 논문 써오신 분들 보면 수고스럽지만 미안하지만 똑같은 말 쓰면은 쑥 지우고요. 앞에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보십시오. 문장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요. 제가 여기서 돈 하면은 한 10번만 들어도 뭔 얘기 싫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라는 말,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이름, 신비한 이름이거든요. 이 얘기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이름인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한 이름이에요. 문제는 이 이름이 실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이름이 구원합니다. 물론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 놓여 있어서 목자들 보고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목자지 않습니까? 목자.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목사, 목자란 단어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또 똑같은 포이맨인데 거기는 목사라고 해놓고 누가복음 목자라고 해놓고 누가복음 번역자하고 에베소서 번역자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달리 해놓으면 어떻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도 목자고 여기도 목자이든지 여기가 목사이면 저기도 목사이든지 그래요. 들에 있는 목자, 우리 목자죠. 그래서 목자라고 부르는 단순히 사제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계에 나오면서 우리의 이제 사역은 단순히 저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저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사제, 그 역할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교육에서 우리를 목자라고 부르면 목자는 어디 가는 겁니까? 들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발견할 그 양들을 그리스도의 젖으로 목양하는, 그러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한 면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따라. 근데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좀 더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자들 보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은 표적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이 실제가 아니고 표적은 무언가 실제를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파란색은 표지판이라고 부르잖아요. 표시 등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을 보면서 자연보호를 생각하는 사람 없고 파란색을 왜 칠해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가라는 말을,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간다가 실제이고 파란색이 표적인 거죠. 결혼반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을 때 어떤 사람 결혼반지는 금반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 결혼반지는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 낀 사람은 결혼이 더 비싼 결혼을 한 것이고 금반지 낀 사람은 싼 결혼을 한 겁니까? 금반지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반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혼이라는 동일한 실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이 표적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를 기적복음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거죠. 기적은 그 자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뜻이 있고, 표적은 그걸 통해 네가 하나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로 이 다음 것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표적이 뭐였냐면 강보에 아기가 쌓여 있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강보가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강보는 루터는 성경이라고 했고 또 많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행 속에 사랑 속에 그리스도가 쌓여 있을 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기적과 표적 이렇게 보면 기적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의 유일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소경 치유가 똑같이 또 등장을 하지만 그런데 소경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한 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일한 이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등장을 할 때 각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신, 옵틱이니 신은 함께이고 옵트는 눈이니까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synoptic, 공통 관점 복음서. 사복음서는 표적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표적은 제 사복음서라고 부를 때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실은 네 복음서가 다 관점이 다릅니다. synoptic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뭐 아주 깊은 얘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오히려 표현한 얘기다 그렇게 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엄청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이라는 얘기일 땐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 진짜 먹여준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어려워서 생계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도와야지 하는 참으로 선한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를 이미 품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계의 문제가 걱정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로 오병이어 기적이 진짜 우리 삶에 실제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 진짜 먹이실 것이다.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것은 그걸 행하시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너희한테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해줬더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부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동부에서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갔다가 예수님 그 다음 어디 가냐 하니까 또 서부로 가니까 다 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같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막 쫓아오고 또 쫓아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어쨌든 따르면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따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예수님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이게 칭찬입니까?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행한 건 기적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표적을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떡만 줄 수 있다는 것을 행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먹이고 계시잖아요. 먹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진실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이 떡을 먹기를 사모하고 이 떡을 먹는 오병이어 잔치가 너희들의 인생 안에 일생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만나보다 진짜 좋은 만나라는 그 믿음 안의 성도가 이렇게 견인되고 옮겨지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묻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럼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또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처럼 아주 표적을 잘 구합니다. 헤브라이즘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 지혜를 구하고, 그죠? 내가 똑똑해지는 걸 구하고, 유대인은 하나 더 나아가 수준이 더 높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나타나는 걸 구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혜도 표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십자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성취이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내가 종결된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주님의 모든 공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로가 나의 자랑일 뿐이고 나는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뛰어나지만 헤브라이즘이 그리스도를 만나 넘어진 헤브라이즘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진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나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 넘어져야 돼요. 진실로 넘어져야 돼요. 교만한 자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표적이 나오니까요. 표적이 나오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나오니.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모세는 너희에게 떡을 주었으나 떡을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내린 그 떡은 하나님 진짜 물질적인 떡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또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출애굽에서 만나를 먹은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요. 출애굽한 사건도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혼자서만 출애굽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상을 출애굽했을 때 그 말씀도 이루어지듯이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을 통해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했다는 그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가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라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 안에 있는 현실인데 실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모형과 종교로 빠진 기독교의 현상을 2000년 동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되라고 하는데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리가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처럼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숭배하면서 베드로 이름에 성전 세우고 성베드로 대성당 이런 거 세우고 베드로가 첫 번째 수제자였고 그 다음은 내가 베드로의 그 계보를 이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모두가 베드로인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성경 귀절을 가지고도 가톨릭이 성경 안 믿습니까? 믿죠. 이단은 성경 안 믿습니까? 믿죠.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라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제외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죠. 옛날 개혁 성경 숫자로 하면 5918번이가 나오니까 6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구약에 5918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한 단어라도 나온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말로 된 거 보여줘 보십시오. 없습니다. 여호와는 어디 가버리셨는가? 실종되셨는가? 여호와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설교하실 때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 성경북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북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북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지방이나 이런 데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야기할 때 성경하고 북 가지고 오라고 했나? 이렇게 알아듣지. 여호와는 야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잖아요. 오죽하면 거룩한 책도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새로운 언약도. 그 여호와 히브리어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있는 여호와란 단어를 헬라어로 바꿉니다. 70인역 구약 성경. 그들이 초대교회가 다 읽었던 성경은 헬라어 구약이에요. 아니 헬라어 구약을 읽지 히브리인들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아니 히브리어 구약을 읽습니까? 히브리어 구약을? 한 단어도 모르죠. 여러분도 히브리어 배우실 때 얼마나 히브리어 어려웠습니까? 근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은 동일한 전승 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해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인역의 그 전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마소라 우리 개역의 본문 전승과 어느 한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출발했겠지만 구전의 기간을 오면서는 병행 전승으로 있었다. 병행이라는 말은 그만큼의 권위라는 뜻이죠. 이게 현대 70인역에 대한 이제 연구자들이 내놓은 어떤 이 진술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든 서머나에 있는 교회든 사대에 있는 교회든 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여호와란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5917번이 귀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한문으로 주자를 썼다고 해서 주라고 하는데 주가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럴 때 기리오스 예수 할 때는 여호와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예수.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삼위삼체가 아니고 삼위일체예요. 삼위라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삼위일체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나오는 성경 귀절들, 예를 들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각국에서 온 각국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그 여호와를 주로 바꿔서 얘기해요. 주.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키리오스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과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고 그분을 주 여호와라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봤을 때 바리새인처럼 진짜 무시했었어요. 그죠? 바리새인 무시했어. 오늘날도 현대신학이 얼마나 아리우스처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가 왜 이단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교회사에는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대리자를 보내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리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대리자 역할을 하러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 이것이 신비인 거죠. 근데 그 신비, 그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하면서 2절에서 이야기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거죠. 이제 그 신비가. 저는 이제 기독론에 대한 그런 논의로 이제 가는 건데요. 루터는 종교로 변해버린 것을 보며, 이 피를 먹었니 안 먹었니 이렇게 그 성찬 그러고 있으니 그 피 안에 살아있는 피이고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고 얘기하셨으니 피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 언약의 첫 언약의 저주와 징계와 분노와 무서움의 피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담은 하나님의 본성이 가득 들어있는 새 언약, 생명, 그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럼 피는 뭐냐면 새 언약이죠. 우리가 성찬할 때 피를 보면 뭘 보여야 되냐면 새 언약을 봐야죠. 피를 보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보고, 피를 보면 구원을 보고, 피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고,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피를 보면 하나님 은혜를 보고, 피를 보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가치가 없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 긍휼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보다 그래서 더 넓은 게 긍휼입니다. 사랑은 긍휼보다 깊지만 넓이는 긍휼이 더 넓은 거죠. 여러분 길 가는 거지 도와줄 때 사랑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긍휼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긍휼은 그래서 더 넓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깊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잔 속에 바로 그 잔이 세메이온, 표적이고 표징이고, 요 표정이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새 언약을 기념하라. 기념은 길이라는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이것을 안에서 되살려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누려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잔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구속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피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라고 하신 거는 피가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 효능들이 우리에게 실제라는 거죠. 생명도 실제예요. 사랑도 실제예요. 긍휼도 실제예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도 실제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만 캐톨릭은 이거 화채설이라고 하면서 이게 피가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피가 되냐를 가지고 수백 년을 연구하고 있으니, 엄마가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해줬는데 자식이 물론 자기가 세계적인 영양학자가 되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엄마가 밥 해줄 때마다 밥을 딱 보면서 하나 칼로리를 얼마가 나오겠다 해서 밥알 세 가지고 곱하기 얼마, 엄마가 우리한테 오늘 아침에 해준 것은 칼로리가 얼마입니다. 하루에 나한테 필요한 칼로리에 얼마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이 자식아 먹지 마, 이 자식아 밥 뺏어 버리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되게 좋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비교해 가면서 요게 있니 아니니 X표 쳐가면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주의 신앙, 글자 수가 몇 개니 뭐가 어떠니, 그거는 본질, 왜 그리스도죠. 우리가 도대체 왜 성찬을 하는 거야. 루터가 그 거대한
사실 육체의 연습으로 되어 있는 이 체계를 부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쉈습니다. 그럼 뭘로 부쉈느냐?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서지나요? 그냥? 그게 아니죠. 그 자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새로운 발견이죠. 1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만이 아니라 루터가 발견한 로마서 전체가 아니고 성경 전체 안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1장 17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1장 16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그리스도를 담은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돼서 가짜를 부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의 모든 메시지와 설교에 바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체험되고 얻어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주의를 옛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루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면에서 루터로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루터를 세워서 나는 루터 시대의 교황이 될 것인가 오늘날의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내가 루터가 될 것인가는 사실상 한 면에서 우리의 결단에 진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로 세움을 받지 않고 모세로 세움을 받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바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세워졌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모세로 세우셔서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망할 때 바꿔진다고 로마서 9장에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토기장이로 이미 그릇을 정해놓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고 고백할 때 바꾸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예정의 신비입니다. 이게 또 예정의 신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진짜 모형으로 된 것들을 부수고 다시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풍성과 충만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고 이것은 결국 넘치면 뭐가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다 한 번씩은 경험하죠. 참 좋은 소식들 들은 날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죠? 대학에 갔다 또 좋은 직장에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친구된 저희 친구의 자녀들도 이제 다 자라서 직장 들어가고 그럴 때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내일처럼 기뻐요. 시험에 합격했다. 어떻게 좋은 직장에 됐다. 내일처럼 기뻐요. 진짜로 기뻐요.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감사 기쁨이 넘쳐요. 근데 길 가다가 누가 내 앞에 자동차 확 끼어든다고 막 거기서 욕이 튀어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네가 먼저 가라. 회사에 가서도 어떤 일이 생겨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싱글벙글. 평소 같으면은 내가 밥을 몇 번이나 샀는데 저 자식이 지금까지도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누가 오늘 나한테 밥 사달라고 해주면 내가 다 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자체가 물론 넉넉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의 넉넉함에 자기의 넉넉함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거를 전하고 사람들 속에 더 실제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것은 저절로 선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은혜로 넉넉한데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저희 일터에서 많은 면에서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할 때 제가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은혜의 문제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문제이다. 나의 아담의 생명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지 않을 때 또 넘어지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역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전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씀은 저절로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밥을 했는데 칼로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밥을 했는데 어떻게 칼로리가 없습니까? 밥을 했는데 어떻게 탄수화물이 없습니까? 고기를 줬는데 어떻게 단백질과 지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생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필히 알아서 주님이 생명을 놓고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서의 발견, 생명으로서의 발견인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우리가 부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보는데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형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신앙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